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22편의 책으로 묻어둔 동경을 노래하는 날이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따라 할까요? 묻어둔 동경을 노래하는 날. 묻어둔 동경을 노래하는 날. 네, 여러분 혹시 동경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동경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까? 동경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해서 그것만을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는 그것만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동경의 특별한 특징 한 가지, 동경의 특별한 성질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슴 깊이 묻어둘 수 있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경은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 않고요. 지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크고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인 것만 같아서 다가갈 수 없는 것만 같아서 보통은 잘 묻어두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에서 아무리 정신없고 분주하더라도 동경하는 것은 내 가슴 깊이 묻어둘 수 있기에 잘 훼손되지 않고 늘 안전하며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동경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동경하기도 하죠. 내가 돌아가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은 할 거야. 내가 죽기 전에 저곳에는 꼭 갈 거야 라고 다짐하는 그 여러 종류의 동경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마다 고향은 다르죠. 여기 보면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대구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서울입니다. 네,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다르지만 저희들의 마음의 고향은 다 같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 저희가 도달해야 할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저희는 찬양했죠. 그 찬양 가사는 이와 같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저 하늘에 묻어둔, 저 하늘에 숨겨둔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 소망을 동경하고 또 그것을 잘 묻어두시고 날마다 속으로 꿈꾸면서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시편 본문의 122편입니다. 표제를 보니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무엇을 묻어두고 무엇을 동경했기에 이런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까? 네, 궁금해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아멘. 오늘 본문의 순례자들은 역시 동경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묻어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보니 그것은 바로 성전과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원문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곧 오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여,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우리 교회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요청을 듣고 다윗의 마음은 어땠다고 기록합니까?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왜 기뻐했을까요? 역시 다윗에게도 동경했던 그 단 한 가지는 바로 예배와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건조했습니까? 또 교회야? 또 예배야? 오늘도 예배, 내일도 예배. 그 건조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예배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윗이여,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배 가자! 라고 했을 때 엄청 기뻐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 예배와 말씀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50년간 방치됐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때 그 법궤가 돌아올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이 찬양을 하고 춤추고 예배할 때 속살이 다 보여지는 수준으로 함께 찬양했죠. 그때 미갈은 제발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동경은 흔들리지 않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인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 여기 어디 더빙의 목소리가 들리는 다윗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제발 왕다운 자세를 보여주십시오. 임금님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에게 묻어둔 동경이라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금 기뻐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기뻐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될까요? 예배는 사실 예배 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실 예배 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산 밑에서부터 그들은 휘파람을 불고 기뻐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가기 전에 마치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 고를 때부터, 차로 걸어갈 때부터 그는 기쁩니다. 1층에서부터 이 성전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휘파람이 나고 흥분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기뻐했던 예배의 기쁨의 격상의 수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왕자를 아십니까? 어린 왕자에서 사막 여우가 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다가올수록 난 더 행복해지고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예배 기쁨의 격상입니다. 이것이 예배는 생각만 해도 따분해지고 지루해지고 건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가올수록 예배가 11시면 10시부터 10시 반엔 더 10시 50분엔 더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동경의 노래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배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행복해질까요? 그곳에 바로 우리가 묻어둔 동경의 대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정한 시간과 또 정한 장소에 이 교회를 찾아오시되 이제는 타성에 젖은 그 예배를 내려놓고 산 밑에서부터 휘파람을 부는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드릴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1절에서 야 가자 우리가 올라가자 라고 했는데 2절은 벌써 어디 와 있습니까? 벌써 성문 안에 와 있습니다. 뭔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머리와 꼬리만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야 가자 라고 했는데 벌써 뿅 하고 도착한 것이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와 전개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무엇 하나가 굉장히 허전하고 궁금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예배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오늘 다윗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사이의 과정을 일부러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과감한 생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성경에 쓰여진 것만 보기보다는 이게 왜 빠졌지? 라고 묵상하다 보면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곳에 지금 생략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봤더니 바로 고난이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이의 예배길은 굉장히 탱자탱자 올라가는 여행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했거든요. 돈이 있어야만 올라가던 길이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집에 내가 노예로 묶여 있기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예배의 자리로 명절마다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올라가는 그 길은 굉장히 험하고 침략하는 자들이 있었죠. 편의시설이 있었을까요? 편의시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고생길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달랐을까요? 다윗에게도 그 길은 순탄치 못한 고생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그 내용을 절대로 가사말에 노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 역시나 그가 예배의 기쁨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다윗 작사자가 예배가 진짜 기쁘기에 고생의 이야기는 지금 적어두지 않고 곧장 도착의 이야기로 넘어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래가 가진 첫 번째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배에 주시는 그 힘과 내가 예배 때 올라오는 그 고생길을 감히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너무 기뻤고 단숨에 도착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더니 그는 그 이전의 고생은 접어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전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순례자들은 교회에 지금 도착해서 교회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조밀조밀 이렇게 촘촘히 그 교회들이 잘 있었다. 세번역에서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없는 것이 없고 치밀하게 갖춰졌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다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감탄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이 건축물을 향한 감탄을 넘어서는 감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지금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곧 이 순례자들의 표정과 감탄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단번에 이해가 될 건데요.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건물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내면의 성전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목적이자 동경의 본질입니다. 곧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신앙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2024년 시대를 사는 이 순례자들의 동경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간신히 도착해서 이 건축물을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곳에 도착했다. 이곳은 너무나도 좋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그 그림을 이들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쭉 내려가다 보면 누가 있습니까? 단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로 단일 민족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뿌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인데 뭐가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들은 너무 많은 사회계층과 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없던 그들이었습니다. 뿌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집단화를 시키는가 봤더니 바로 시내산의 언약으로서 그들의 뿌리를 하나로 이렇게 딱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할 텐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자손에게 전할지. 아멘. 내가 이제 너희들은 지금 잡족과 외인과 이방인처럼 다 흩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거룩한 백성으로 묶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고향은 과거의 단군에서 찾을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고향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나라로 이끌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의 고향을 선포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 미래의 고향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로 살아가는 숙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숙제의 일련의 한 가지로 지금 그 성전에 올라와서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연도 3번의 명절 중에 오늘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가섰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연대가 지금 이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교육계에서 단연 히트친 광고는 무엇일까요? 조정석 씨가 광고했던 야나두 영어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닫히는데 갑자기 문을 탁 열더니 너도 뭐 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광고였죠. 네. 네. 딱 세 글자로 영어 울렁증이 있는 세계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도 못했어. 그런데 됐어. 너도 못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 교회 앞에 모여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감탄하고 있습니다. 야, 너도 예배자였어? 나도 예배자야. 너도 크리스천이야? 나도 크리스천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이들은 예배의 자리에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손이 빈손이 아니에요. 손에는 저마다 버드나무 가지나 도금향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나 아니면 그때 자기가 농사 지은 가장 아름다운 그 과실을 손에 들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찬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지휘자가 어느 대목에 맞춰서 사인을 딱 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가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도 흔들고 있고 저도 흔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막 흔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 눈이 마주칩니다. 자,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너도? 야, 나도. 너도 예배자였어? 너도 하나님의 권속이었어?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라고 이렇게 서로 간의 연대와 그 동경의 대상을 꺼내고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힘, 교회만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저희들이 교회 가면 뭐가 가장 기쁩니까? 나 혼자 온 게 아니구나. 나에게도 공동체가 있구나. 나도 여기 힘들게 왔지만 너도 힘들게 왔구나. 그렇게 너도 나도 어깨동무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힘을 저희들은 다 누려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이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요즘은 교회 가지 않고 혼자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 라고 하는 그 마인드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 이것은 마치 이 말씀에서 구유를 쓸고 닦고 정비하고 청소하기 싫다고 소가 주는 유익과 그 모든 힘을 저버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소는 우리에게 엄청난 소출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메시지 처치가 교회의 힘을, 이 공동체의 힘을 저버리지 마시고 서로 연결된 내면의 성전을 서로 눈짓으로 쳐다보며 그렇게 감탄하며 격려와 북돋움으로 너도 잘하고 있어, 나도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단히 연결되어져 가는 신앙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벌써 후반부로 가는데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절대로 올라가는 아멘. 이 순례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자세로 이 묻어둔 동경을 예배하고 있는지 봤더니 첫 번째는 감사하려고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감사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서부터 감사를 장전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려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들의 태도를 보면 이들이 그간 감사를 세상이나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감사의 대상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죠. 나의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바른 곳에 와서 선포하고 동경의 노래를 부르는 자세를 보여주십니다. 진짜 감사한 일을 일으키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노라 결단한 것이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전례대로입니다. 따라갈까요? 전례대로. 이것은 바로 이전부터 있었던 사례대로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던 그 예배가 오늘도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들은 위대한 것을 표현할 때 전례 없는 일, 전례 없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리나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진리나 복음에는 전례대로가 없습니다. 신앙은 사실 기어코 꾸준한 것이고 성실하며 하나님만 보고 전례대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예배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단은 혹은 사단은 전례 없는 복음을 자꾸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야. 아니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꼬시죠. 새롭고 생소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전례대로 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도 뉴 노멀 시대를 외쳐서 그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야, 이게 표준이야, 이게 표준이야 라고 하는데 너 바보야? 표준은 바뀌었어. 새로운 표준이 있어. 새로운 기준이 있어. 뉴 노멀 시대야 라고 저희들을 꼬신다는 거죠. 하지만 다 도태되고 다 추락해도 사실 이 성경이나 복음이나 하나님 안에서 그 동경의 대상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잘 묻고 간직하고 내 속에만 간직된 것이기에 그것은 뉴 노멀 시대가 와도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할 때 변하지 않는 것, 그 고집을 고수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전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신앙의 선배들이 저희들에게 전수한 굉장히 건강한 전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곧 예배 생활일 것입니다. 예배 나와서 찬송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님도 그 전례만을 따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아멘. 예수님의 첫 행보, 첫 발걸음도 전례를 따라 쫓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도 이 전례에 양보 없는 신앙으로 그 성전으로 올라가 늘 예배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구절 한 구절만을 남기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아멘. 자, 지금 다윗의 계급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지만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지금 이곳에 올라와서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고백하죠. 내가 너무 멋지게 나라를 다스렸더니 이 정도 성전은 내가 지어냈구나. 이렇게 교만 떨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지만 왕의 왕됨을 고백하고 있죠.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심판의 보좌에 오실 그 왕, 심판의 왕, 다윗 집의 그 가문의 왕을 진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 성전이 이렇게 멋지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모든 동경의 노래를 올려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왕처럼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왕처럼 살다가 내가 이루어낸 그 항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왕처럼 살다가 이마만큼을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흐뭇해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병든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는 왕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 부분을 촉구하며 늘 하나님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미하기를 촉구했는데요.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그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 메시지처치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됨을 찬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늘의 결단 찬양으로 부르고 싶었는데 그렇진 못했던 나훈아 씨가 부른 고향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코스모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말이 너무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성경적. 자, 한번 가사 읽을까요? 시작. 코스모스 피어나는 정든 고향역, 이뿐이 곧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네, 고향을 동경하는 사람의 노랫말입니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나의 고향역, 우리에게 그곳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묻어둔 동경을 잘 간직하시고 자주씩 풀어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노래는 5가지를 오늘 노래하게 했거든요. 1절 말씀에서는 기쁨을 노래하게 했고요. 2절에서는 기쁜 나머지 고생길을 다 생략해버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서로의 성전을 바라보며 야 나도 뭐 야 너도 이러면서 서로 간의 유대, 그 신앙의 유대를 쌓고 있고요. 4절에서는 감사와 전례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가 되어서 연결되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살다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뛰어나와 주셔서 이뿐이 되시고 곧뿐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얼싸 안으시고 반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동경의 대상, 그 동경의 대상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잘 묻어두시고 하나님과 만나서 그날 껴안으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메시지 처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이 말씀 빌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